네, 우리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내 모든 남자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뒤부터 각지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지방으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남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1년에 3번입니다. 여기 보니까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성전에 보일지니라.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 절은 유월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1년에 이렇게 3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왔겠죠. 한번 거리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지도 보입니까?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죠. 지금부터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까지 차로 이렇게 자가용으로 오면은 32시간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도보로 왔든지 다르게로 왔겠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또 배를 탔다면 더 빨리도 왔겠죠. 그래서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저기가 2,800km가 됩니다. 저 먼 거리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걸어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삶의 신앙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자기 앞에 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매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오늘 우리 아리마대 요셉의 감정을 그대로 성경은 싣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요했다는 겁니다. 아마 굉장히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가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보편적인 문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죽게 되면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땅에 묻히지 못하고 이 나무 위에서 이렇게 달린 채로 고통 중에,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새에 먹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죽어서도 십자가 달리면서도 고통의 저주가 되지만, 죽음 이후에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짐승들의 먹이로 살아가야 되니까 큰 저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저주로, 수치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일상에도 이렇게 억지로 지고 갈 일들이, 강요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가정에도 있잖아요. 아마 어떨 때는 내가 매일마다 하는 생업도 때로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이 강요로 하는 일들 없던가요? 아마 여러분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불편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린 종종 갈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셔요. 성경인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순종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순종으로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순종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강요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어떻게 만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20년은 아내가 교회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20년은 교회에 와서 교회 태워주고, 교회 마당에 20년 동안 차에 앉아 20년 있었고, 그리고 문 안에 들어간 지가 이제 20년 지나 전체 그래도 4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삭처럼 모태신앙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처럼 자기 인생에 어떤 큰 질문이 왔겠죠. 예수님을 우리 성전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왔겠죠. 어떤 분들은 아마 제가 지난 기회에 우리 권사님처럼, 어떤 권사님처럼 절에 갔더니 스님이 교회 가라고 아마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신 분들도 또 있겠지요. 그들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그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죠. 본문 한번 볼까요? 마침입니다. 마침. 바로 그때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정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마침 내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마침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 여기 보시면 억지로 짐지고 간 걸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일상에 언젠지 모르지만 아마 꾸준하게 그는 2800m를 아마 킬로미터를 걸어서 1년에 3번 왔다 오고 간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의 삶의 신앙에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늘 하고 있는 반복이죠. 늘 오고 가는 일상의 반복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마침 그때 그 시간에 그의 가는 길을 방향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보면 늘 우리 일상에 늘 반복되는 루틴이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1년에 3번 반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일상에 반복되는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 일어나요. 또 일어나 가잖아요. 또 그러면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일상에 늘 반복되는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의 루틴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걸음에 일정한 걸음들을 멈추어야만이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계획을 우리 속에 알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 여러분 멈추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 멈춤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시면은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른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 그의 삶에 멈추고 있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남자고 오른손에 말랐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원어를 보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의 기능이 말라버린 사람, 그 뜻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고로 인해서 그의 삶의 일정한 루틴이, 그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깨트려진 채로 오랜 동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 그의 인생에 손마름 그 사고로 인해서 아마 그의 인생에 멈추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 온통 것을 원망하며 그 시간 그 시점을 향해서 늘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정말 그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다면 늘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 시간 이후로부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인생의 미해결 과제로 쭉 살아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 멈춘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종종 이 멈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멈춤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해결 과제가 해결 과제로 넘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죠. 누가복음 8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보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바위에 습기가 없으니까 그 속에 말라버린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들에게 영적인 마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은혜의 습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꼭 필요한 습기가 어떤 것인가요? 어떤 삶의 자리에 영역에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속에 필요하신가요? 혹시 여러분 여전히 구련의 시몬처럼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삶의 때로는 강요가 되어지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묵묵히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억지로라도 이 삶의 자리에서 감당케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멈춘 인생이라도 여러분 구련의 시몬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구련의 시몬처럼 그의 인생에 멈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다시 새롭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 해야만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새롭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티르키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터키라 그러잖아요. 갑바도기아입니다. 티르키의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중앙에 있는 이 갑바도기아에 테라군유, 테린쿠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한번.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지하에 도시가, 기독교인 지하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좀 찍어 놓은 거죠, 단면으로. 저게 지하 8천 깊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8천 깊이까지.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다음은요. 보시면 이제 그 안에 가면 사람들이 먹을 것 항아리죠. 음식을 준비해 먹는 항아리 도구들이, 식기들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그 다음은요. 통로가 저래요. 어떤 것은 안전이 낮춰서 가야 돼요. 사람 하나만 들어가면 못 들어갈 정도로 대부분이 저런 길들입니다. 그 다음은요. 예배 드리면 식탁이 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처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저기 데린쿠유에 있는 지하 8층에 있는 저기에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지하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의 도시들이 멀리 8km 떨어진 그 동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람들의 숫자가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큰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자리에서 아이들이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고집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2000년이 지났지만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불편하게 고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너무너무 쉬운 답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어려운 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그러면은 이 선택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억지로잖아요. 이해할 수 없죠. 저주의 십자가를 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주님은 아시면서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그 의미를,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게도 들어가 보게 되면 가게 밖에서 우리가 가게를 알 수가 있나요? 들어가 봐야만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봐야만이 십자가의 길에서 주는 의미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드란트 러셀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분은 유명한 또 시인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또 철학자이기도 하죠. 근데 그 책에 서두에 좀 지나보면 추억의 초상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러셀이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80년의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인생에 80년을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에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회의론입니다. 회의론 말 그대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난 뒤에 늘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고 살아가는 삶, 회의론이죠.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지식의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간구했던, 알아왔던 것들이 날마다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의심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살아왔던 것의 삶의 자리에 늘 회의론자로 살아왔고, 늘 삶에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확실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면서 질문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이 회의론과 그리고 의심에 그 붙들고 살아왔다면 우리들이 똑같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꼭 붙들고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꼭 붙들고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마 혹시 여러분이 이 버드란트 러셀이 자기가 살아왔던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자기가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새롭게 살아가길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동안의 내 삶에 붙든 것이 왜곡된 것이라면 여러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그가 억지로라도 지고 간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습의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거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 이 비아 돌라로사의 길은 대략 한 800m 전후가 되는 거리입니다. 오르막길이에요. 그런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걸어가는데, 메고 걸어가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한 번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40kg가 넘는 엄청난 무게본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다면 여러분 10m라도 지고 가면 넘어서 못 걸어가거든요. 그럼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질문이 되잖아요. 그 오르막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왜 그렇게 그 시몬이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린 그 질문이 되잖아요. 아마 그의 인생에 이 십자가를 벗었더라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끝까지 지고 가게 됩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옆에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이 시몬의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에 새롭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질문했던 수많은 질문들의 단어가 있었겠죠. 자기가 그동안에 붙들고 살아오게 하는 힘의 근본적인 단어들이 인생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이 말도 못한 이 저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란히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그의 인생에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묵묵히 그의 인생의 십자가에 그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에서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맨 끝에 위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은혜를 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짐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은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억지로라도 해야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자마자 곧바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다 잘 진행되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튀르키예에 가보시게 되면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한번. 이즈미르가 옛날에 말이 지금 이즈미르라 그러고요. 그 옛날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빨갛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머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위에 있는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스탄불에서 왼쪽 편에 쭉 내려오시는 곳에 아마 이즈미르가 보일 겁니다. 그 서머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이즈미르, 이 서머나 교회에 지금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 가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폴리갑, 지금 남아있는 폴리갑의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폴리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돌아오셔도 돼요. 폴리갑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죠. 사도 요한의 바로 밑에 그 다음 제자가 누구냐면은 폴리갑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죠. 폴리갑이 됩니다. 근데 이 이즈미르 서머나가 그 당시에 로마의 가장 축소판입니다. 가장 번성했는 곳이고 휴양지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시설들도 보면은 로마의 축소판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 로마 황제의 우상을 가장 제일 먼저 들은 곳이가 바로 이즈미르 서머나가 됩니다. 이런 보시면 반면에 그만큼 타락했던 도시가 그만큼 서머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여러분 순교자가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그 폴리갑이 순교자가 되는데 폴리갑이 첫 순교자가 아니라 폴리갑 앞에 11명의 순교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의 순교 이후에 그 뒤에 수많은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지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왜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될까요? 그 당시 문화가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적인 문화를 보게 되면 순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해되지가 않죠. 근데 그들이 왜 순교를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 진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요. 내가 예수 그를 정말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이 얼마나 부요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부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자기 삶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서머나 교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순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나 가져와야 될 게 있죠. 그들의 태도는 가져와야 되죠.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삶에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죽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 봐야죠. 내가 영적으로 다시금 죽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고난중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 우리 모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일 기간에 태국에도 잠시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송윤석 선교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더니 우리 송윤석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 권사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권사님이 시장에만 가면 이렇게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보게 되면은 늘 왜 그 야채 보면은 싱싱한 것 말고 타다 마른 것, 나머지 것 있잖아요. 늘 그것만 사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늘 싱싱한 야채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좀 그렇게 판 것들을 다 먹으니까 우리 송윤석 선교사님 볼 때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전도할 방법이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사람들이 다 사가고 나머지 것들도 그거 남들이 사가지 않는 건 그 사람에게 팔아주어서 도움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팔아주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목사로 안수받는 과정에 또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순탄하게 그때마다 기가 막힌 은혜들로 쑥쑥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번 지난번 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 지난번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도 시장에 갔는데 유독 시장에 갈 때마다 그 교인들이 싱싱한 야채들로 또 그렇게 채워주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리 고백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그 기도의 덕으로 이렇게 감사가 그 복받고 어머니 기도 덕분에 내가 이리 복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대목이에요, 그죠? 그때 어머니가 권사님 어머님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들에게 이제부터는 엄마의 기도의 덕을 보지 말고 내 기도의 덕으로 살아가라 이러더랍니다. 참 그 말을 듣고요, 참 더 큰 은혜도 도전이 되었어요. 분별이 있잖아요. 이제는 내 기도의 덕으로 내 기도 힘으로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1 관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가 누구의 덕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삶의 태도들이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걸음이 간절히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삶에 강요가 일어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삶에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들이 그대로 우리 속에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